아, 나만 보이나 보다, 그건. 그건 뭐,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자, 요거 보세요. 요 원문 번역해 드릴게요. 그, 어떤 사람이 말했다. 호괄. 이게 논어 한문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덕, 보원, 하여이까. 써이자와 동사용법이죠? 그렇죠? 덕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한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하이 보덕고, 하이는 뭐예요? 무엇으로써. 언제나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선생님, 이 글자 보입니까? 예. 무엇으로써 덕을 갚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이 덕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덕이 이제 아까 사람다움도 있지만 여기 이 문맥상으로 보면 뭐예요? 동정심이라든가 배려, 은혜 이런 걸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여기 약간 생각된 뉘앙스가 있죠. 너 그러면 무엇으로서 덕을 갚을 거냐? 아니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너 너한테 은혜 베푼 사람은 뭘로 갚을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공자의 결론이죠. 요게 이제 공자의 결론 아니에요? 여기 써있자와 동사용법에 다 선생님 이거 번역해 보세요. 예, 직역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강직함으로써 원한을 갚는다. 이게 화두예요. 그 다음에 덕은 덕으로서 덕을 갚는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로서 갚는다. 그런데 요 대목이요. 노자는 뭐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바꿔서 에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보여드리나? 안 보일라나? 이 화면 안 보이죠 지금? 그럼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바탕화면에 깔아놔서 원전 디렉토리 이게 다 그 고전 다 보이시죠? 예. 여기서 이제 노자로 들어가면 노자 63장에 나오잖아요. 예, 노자 얘기는 뭐냐면 무의를 행하고 무사 일삼지 않는 걸 일삼으며 맛이 없는 걸 맛보며 대소 작은 예? 아 63장 안 보여요? 어라? 아 화면 공유를 일일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나 보다. 불편하구나. 이제 보여요? 예. 노자 제63장에 나오는 무의를 행하고 무사를 일삼으며 맛이 없는 걸 맛보고 작은 걸 크게 하고 적은 걸 많게 하며 원한을 갚는데 덕으로써 한다. 그러니까 노노하고는 이 순서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이 뭐예요? 노자 도덕경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공자나 유교에서 말하는 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노자가 말하는 덕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물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개별 사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자면 뭐예요? 원한을 갚는데 그 특성으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면 맞짱을 뜬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노자 도덕경에 나온다는 거 이제 알았으면 됐고요. 자, 다시 이제 요 인용문으로 와서 보시죠. 다시 한번 봐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덕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노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 무엇으로서 덕을 갚을래? 뭘 가지고? 그러면서 공자의 입장은 정직으로서 고듬으로써 원한을 갚고 덕으로서 덕을 갚는 것이다. 노자와 공자의 입장이 어때요, 여러분들 볼 때? 정직으로서 원한을 갚는 것과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갚는 거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노자가 한 수 위죠. 그렇죠? 예. 유교는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한 측면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의미는 두 번째 시더라도 유교의 특징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유교는 평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사랑이지만 사랑의 의미가 노자 도덕경에서는 어떤 의미였다고 그랬어요? 주어가 천지라든가 성인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성인의 의미는 노자나 장자와 도가의 성인과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또 완전히 달라요. 덕의 도덕 개념이 다르듯이. 노자 장자가 말하는 성인은 무슨 어떤 경지를 성인이라고 하겠어요? 예. 분별을 넘어선 경지. 근데 유교적인 성인은 뭐예요? 도덕의 최고 경지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성인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은 천지자연이 인간이나 인간을 사랑해서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는 것도 사랑해서 홍수를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평하게 본다는 뜻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분별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의미의 인을 노자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교는 인을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누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사랑의 원초적인 의미는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초적인 의미는 주어와 객체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게 가끔 대답이나 해줘야 살아있구나라는 걸 음수고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지척도 한번 해봐. 근데 안 보이더라고. 다른 사람 화면에는 안 보여. 안 보여요. 박수도 박수도 안 보여. 뭐 설정이 있나 봐.
예. 예, 어서 오세요. 박사님 어서, 아직 오디오 연결이 안 됐구나. 모르겠어요. 아직 연구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자 이전의 인이라는 사랑의 의미는 천지자연이나 무의자연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인간을 배려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노자는 반대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유교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거니까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죠. 사랑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유교는 인간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도 가장 1번이 뭐예요? 그렇죠. 인간이면서 또 가족 관계에서 부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랑은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1번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의 조건을 반영한 거죠.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이 묵가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느님이 인간을 배려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느님을 배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사인을 보내요? 울거나 보채잖아요. 그럼 종교 관계에서는 기도를 한다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그대로 유교는 어디로 적용해요? 군신 관계로 적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교는 논리가 똑같아요. 군신 관계에서도 군주가 먼저 신하를 배려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 당시도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지도자가 신하를 먼저 배려합니까? 아까 말한 예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분별심 강조하고 자네 그 신입사원인 주제에 감히 경력사원인 나를 부장을 과장을 우습게 봐? 이런 논리가 오늘날에도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는 뭐라 그래요? 부자 관계에서는 부부자자, 부모가 부모다울 때, 부모다움을 표출할 때 자식은 자식답다. 근데 오늘날의 유림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자식이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논어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부모가 자애로운 덕목을 갖고 있을 때 자식이 효도를 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군주가 의로울 때 신하는 충성을 다한다. 이게 논어의 본래 취지예요. 근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자식이나 신하의 미덕을 강조하는 거죠. 부부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부부관계도 원래 공자의 취지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부자 관계는 가족 관계고 군신 관계는 사회 어떤 정치 관계고 부부 관계는 이것과 둘이 또 구분되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죠. 그렇죠? 부부 관계는 우리가 뭐 부자 군신 관계 또 다른 계약 관계입니다. 실제로 뭐 유행가사에 있는 얘기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사.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
사실 뭐 오늘까지도 부부관계에다가 계약서 하나만 쓰면 결혼도 하고 남이 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도 유교 논리로 말하면 뭐예요? 이걸 상호관계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관계를 상호관계라고, 유교윤리를 상호윤리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강조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예. 지아비와 아내가 상호적으로 자기의 덕목을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한나라 때로 오게 되면, 유교 국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상하 좀비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수평 관계고, 어찌게 보면 요 앞에 있는 계열이 먼저 솔선수범. 그래서 유교윤리를 솔선수범이라고도 해요. 논에도 나와요. 부모가 먼저, 군주가 먼저, 지아비가 먼저라는 이런 논리가 유교의 논리인데, 솔선수범의 윤리인데, 한나라로 오게 되면 이게 상하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계열의 덕목은 완전히 무시돼 버려요. 무조건 이 순서도 바뀌어요. 유교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가족주의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근데 한대 삼강이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신하는 군주에게 무조건 충을 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개념은 충의 개념도 공자맹자의 개념과 달라요. 논어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몇 주 동안 논어 얘기를 할 테니까 나올 텐데, 이 충의 본래 뜻은요, 중심이잖아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선. 지금 박 선생님 제 말씀 들리나요? 박규선 선생님 안 들리나?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이 참여하는 것도 충이고 그런 건데, 한나라 때 가면 신하의 군주에 대한 덕목으로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부모, 아니 1번이 군주예요. 군주, 부모, 남편. 요 관계가 참 불편하다 이거. 상하 좀비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군주가 돼요. 두 번째가 부모. 세 번째가 지아비. 하가 뭐냐면 뭐 신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교에서는, 본래 유교에서는 가족주의가 우선했는데 한나라에 가게 되면 국가주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군신관계가 우선돼요. 그 다음에 자식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죠. 요거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유림들은 오로지 이거를 삼강이라고 해서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까 논어에서 나올 때는 군주가 의로울 때 신하가 충을 하고, 부모가 자애로울 때 자식이 효도하며, 부부는 서로 의를 지키는 관계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대에 가게 되면 이 상의 계열은 덕목이 강조되질 않아요. 신하의 충, 자식의 효도, 아내의 지조, 정조, 이것만을 강조하죠. 이게 이른바 삼강이에요. 그러니까 삼강이라는 윤리는 유교의 왜곡된 윤리 이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존비 관계라고 하고, 요거를 동중서 같은 사람은 어떤 관계로 바꿔요? 양음 관계로 바꿔요. 양음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음양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양음이란 말을 창안한 게 동중서의 이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가 그 한자어에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용어들이 대개 보면 특히 음양관계에서는 오늘날도 음이 먼저잖아요. 부드러움이 더 강조되고 부드러움이 선행하는 건데 삼강에서는 이게 양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음은 별도 존재를 하지 못한다. 음은 언제나 양과 결부돼서 양의 또 다른 형태로서 드러날 뿐이다. 드러나는 건 양이지 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러니까 동조세 이론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음의 본질은 뭐냐? 양이 셋을 때의 표현 양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런 측면을 보면 어, 기본적으로 그 노자와 유교 또 한대의 유교의 그 대립관념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다 아까 읽었죠? 예, 그 다음에 황 선생 좀 읽죠? 인의 황금률, 인. 아, 교재가 없죠? 자, 읽으세요. 선생님 읽으세요. 어? 황 선생님 안 들려요? 아니, 아, 박 선생님 어떻게 어렵게 찾아오셨네? 지금 제 말씀이 들리셔요? 잘 들려요. 아, 들리셔요? 아니, 저 메시지 받고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안 돼가지고 컴퓨터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좀 신기하네요. 아니, 그래도 잘 참여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예, 아니, 저도 이거 처음이라요. 굉장히 어색하고, 차차 나아지겠죠, 뭐. 이런 교육 방식도 너무 좋은데요. 황 선생님 읽으세요. 아유? 제가 읽을게요, 교수님. 예, 인, 육아의 황금률. 황금률은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에는 그들 자신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대한 보편적 동의가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서 이러한 황금률은 작동한다. 논어에서는 황금률이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이러한 황금률의 부정적 공식화는 때로 더 수동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은율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예, 시대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잠깐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좀 보죠. 이거 화면 보이시죠? 또너? 네, 보여요. 여기 안연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 보였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우리 오늘 애인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안연이 이제 인을 묻는, 제가 읽고 번역 빠르게 해줄게요. 안연이 문인, 안연이 인을 물었다. 공자가 말한다. 극기복례가 인이다. 극기복례 위인.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귀인원. 어는 어지의 준말이죠. 이런 거 모르시는 분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루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 사람들이 인으로 귀일할 것이다. 우인유기 인을 향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이 유인 호재리요 남으로부터 말미암겠느냐. 그러니까 안현이 뭐라고 하냐면 안현왈 청문 기목하노이다. 청컨대 바라건대 그 세목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공자가 말하기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동하지 마라. 안연히 말한다. 말하였다. 해수 불민이나 청사 사어의 이사자예요. 제가 이 아내의 이름이죠.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소윤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만 바라건대 이 말을 일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여기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중궁이라는 제자가 인을 물어요. 중국인은 제자가 인을 물었을 때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출문 역연 대빈 삼인 여승 대제 상당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 밖에 나서서는 마치 뭐뭐 같이 하고 큰 손님 보듯이 하고 좀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삼인 백성을 부리는 것은 여승대제 큰 제사 받들듯 해라. 좀 와닿는 게 있나요? 인을 물었을 때 이 인은 그러니까 공자는 이런 거를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제자가 똑같은 여기 좀 보세요. 안현이 인을 물었을 때와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 질문 내용은 똑같은데 답변을 달리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제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궁이라는 제자가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을 부리는 네가 관리가 되더라도 제사 받들듯이 백성을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선거철만 되면 뭐 백성들 섬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논어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칼럼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까먹지 않아야 될 내용. 세계 윤리학회에서 첫 번째 황금률로 선정된 대목이에요. 기소부력 물시여인. 자, 번역은 자기가 이 바소자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오고요. 바소자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어때요? 자기의 바라지 않는 바. 그 다음에 물시여인은 물은 하지 말라거든요.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나라에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가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중궁이 공자에게 물은 건 뭐예요?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물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안현한테 물었을 때는 안현이 상당히 그 수제자잖아요. 극기복례가 인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안현이 제가 좀 띨빵해서요.
좀 자세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이 말했을 때는 아예 눈높이를 낮췄어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잖아요. 네가 평상시에 밖에서 활동할 때는 손님 맞이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 모시듯이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네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원망한 사람이 없고 가문에서도 원망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역시 이 말을 들은 제자 또 짜웅하죠. 중궁활 옹수불민이나 청사사의라. 중궁이 말하기를 중궁의 이름이 옹이에요.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민첩하지 못하지만 바라건대 선생님이 이 말씀을 섬기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요 대목은 꼭 여기 기소부려 불시 여인 이게 북경에서 열렸던 윤리학회에서 선정됐죠. 근데 이 내용은 유교에 독특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서양 특히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이런 유사한 구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실천 방법이죠. 적어도 내가 바라지 않는 바는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안 선생, 이거를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바라는 바를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도 베풀라? 그렇죠. 먼저. 예. 그것도 역시 논어에 나와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죠. 아, 이거 시간이 돼서 다른 농담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예. 부모들은 다 그러잖아요. 너도 크면 이 애비 마음, 부모 마음 알 것이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기다리는 그 고통이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아니, 박규 선생님은 어떻게 화면이 두 개가 나오지? 더블이요? 왜요? 모니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십니까? 아까 핸드폰 하다가 아, 지금 화면이 두 개 떠요. 아니, 좋아요. 괜찮아요. 네. 나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어졌나요?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